위장술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네. 그건 뭐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고 저희도 속았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좀 그 부분은 좀 넘어서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정치냐? 이러고 꾸짖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못 본 게 그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일종의 막 언론에 의해서 스타 검사가 됐고 또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는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아, 저 검사가 괜찮은 검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위장을 또 잘했대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지명 받을 때도 네. 저 정치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네. 검찰개혁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니 뭐 대통령이 검찰총 후보자가 검찰개혁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네.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말을 뭐 조사랍니까 수사랍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아주 위장술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네. 그건 뭐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고 저희도 속았고 음. 또 뭐 그건 속은 사람의 유능성은 사탄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 네. 사탄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겠죠, 이제. 신부님께서 지난 6월에 행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가 괴물을 뽑아놨으니 우리 책임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네요. 네.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네. 대학생들과 대화 시간에 네. 는 이제 십자가 원리를 배우면서 대만의 송천성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설명하시면서 부활과 함께 연계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네. 우리 어렸을 땐 부활 그러면은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네. 환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환생이 부활이 아니다. 네. 근데 그분 설명은 부활은 십자가를 껴안는 거다. 네. 고통을 껴안는 거다. 주어진 현실을 수렴하는 거다. 네.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신학 공부하고 세미나 할 때 그 대목이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신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젊은이들에게 네. 윤석열 어쨌든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 아니냐.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근데 이분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라. 네. 그러면 이분은 우리의 십자가다. 네. 윤석열 십자가를 짊어지고 5년을 가자.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네. 5년 눈 한 번 감으면 5년이다. 그게 부활로 가는 길이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뒷대목에서 이제 우리 모두 저도 뭐 제가 윤석열 후보를 찍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네. 동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공동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좀 괴물이라고 좀 제가 이렇게 거치는 표현을 한 것은 성서에서도 그 죄악의 무리, 네. 마귀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는 괴물을 표현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한 네. 어떤 존재, 악과 친근한 존재를 지칭한 대명사가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네. 조금 강하게 표현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인간성의 상실 이런 대목을 강조하셨는데, 이른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택적 적용, 선택적 정의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시나요? 그 인간성 상실. 그것도 물론이죠. 이런 게 얘기할 때 주로 뭘 주목하시나요? 저는 네. 법의 보편적 적용이 없는 거죠. 이제 성서에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본다. 이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 무섭게 꾸짖으셨거든요. 그렇죠. 전형적인 그 존재들이 오늘 한국의 검찰이고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제 물론 종교인들도 반성을 합니다. 저희들도 네, 네. 반성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 거를 믿으면서도 참 이 슬픈 역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검찰개혁에 대한 깃발을
올리셨잖아요. 근데 그 후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검찰 개혁을 했는데 거기에 그 정권의 검찰총장이 일종의 저는 그걸 반란, 쿠데타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쿠데타입니다. 네. 예, 그 사람이 지금 이제 현직 그 대통령이 되었어요. 제가 조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께는 좀 죄송한 편일 네. 수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는 그 투철한 정치 철학이 부족했어요. 아, 그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하려면은 네. 그 검찰에서 의로운 검찰이 있거든요. 네. 그 검찰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뭐 제3자를 통해서 개혁하려고 그러고 네. 이러면서 그 핵을 못 짚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네. 그 부분 검찰 안에도 건강한 검찰이 존재했거든요. 이제 근데 그거를 못한 부분 이 부분이 네. 제일 아쉬운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던 것 같습니까? 검찰 아, 개혁에 대한 접근 방법이? 그것도 아주 뭐 이건 지금 결과가 네.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네. 예. 네. 그래서 정말 그 정치적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젊은이들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인기에만 본 거예요. 어떤 정치 철학과 네. 투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여론조사 인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뭐 청와대에 있던 그 당시에 그 실무자들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아주 기뻐한 거죠 이제. 아, 대통령 지지율. 예, 지지율이죠. 그다음에 북한에 가서 그렇게 했으면 네. 개성공단 재개하고 네. 또 뭐 금강산 네. 여행도 열고 이래 있어야죠. 네. 미국만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신부님은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하고도 좀 친분이 있고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또 좀 조언할 위치에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조언을 좀 하시지 그랬었나요?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대통령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밑에 네. 이게 실무자들이 있는데 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 뭐 지금은 지난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보다 이제 민주당이 더 잘해서 네. 앞으로 된 다음에 네.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네. 네. 다시 성찰할 부분이 되겠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그렇게 5년 동안 뭐 여러 말이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만 참 큰 짐을 지고 이제 자연인이 돼서 이제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고향에. 지금 이대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큰 짐을 지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두운 시대에는 뭔가 뭐 비상시국회의라든지 원로들과 함께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터인데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상시국회의는 안 하셔도 돼요. 네. 다만 이제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이렇게 정권을 민주당이 이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네. 큰 책임감 네. 그런 거는 이제 가지고 있고 또 그 시대에 했던 모든 것이 그럼 전부 다 뒤집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또 그 자기 밑에 있던 분들이 막 수사망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정당한 수사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럴 때 책임자로서는 오히려 나를 조사해라. 내가 다 책임자다. 이게 네.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정치냐. 이러고 꾸짖어야죠. 검찰 앞에 가서 또는 대통령 앞에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헌법을 유린하면서 네. 뭐 지난번에 정책적인 거 가지고 이거 무슨 그러니까 또 조사를 해 꾸짖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의 원로 정치인 선임 대통령이었으면 참 제가 좋겠어요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정책적인 거, 예를 들면 원전 같은 예. 그런 거 지금 당시에 담당자들, 책임자들 막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통일부에 대한 거, 북한에 대한 그거,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에도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전 세계 평화 정신에 어긋나잖아요. 이건 꾸짖어야죠. 무슨 후임 대통령의 정책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반하는 내용들, 국민의 안전, 국이 가치가 네. 있잖아요. 네. 이거는 꾸짖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인품 자체가 너무 선하신 분이고 온순하니까 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네. 좀 그 부분은 좀 넘어서 쓰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